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길까지 한 10하루길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동식 텐트에 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텐트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저 앞에 나온 그림처럼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성막 혹은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회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를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를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가 모여 있는 곳을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을 영어로는 캠프라고 했습니다. 캠프. 이것이 우리말로 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 다시 말하는 그 각각의 지파 곁에 진을 치되, 그 진이라고 하는 건 텐트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진이라고 영어로 캠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진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민수기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장막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성막이 완성되는 약 1년간의 여정이었다면 레위기서는 민수기서가 시작되기 약 딱 한 달 동안에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약 한 달의 여정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내산으로부터 여기 모압 광야까지 가는 이 여정이 민수기의 여정이 있기 전에 약 한 달 동안 레위기서가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각종 제사법과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레위기서가 맞춰지면서 민수기서는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모압에 있는 이 광야까지의 이 여정, 약 38년 9개월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38년 9개월을 행군하려면 얼렁뚱땅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적을 만나면 전쟁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하다가 수경을 해야 할 때는 아무데나 자리를 잡으면 힘센 사람이 좋은 데 차지하고 약한 사람들은 뭐 좀 나쁜 데 차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구석으로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파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뭐 내가 먼저 갈래, 뭐 네가 먼저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행군할 때도 다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그 도시에 가서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도 최고 높은 제2 롯데 타워가 있는데 뭐 가보신 분들은 뭐 저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밤에 야경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몇 해 전 미국 중동부 야영회를 갔다가 뉴욕의 야경을 또 이 시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 잘 정돈된 도시 같다라고 하는 마천루들이 또 많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진을 치는데 이게 얼렁뚱땅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리정돈을 잘하게 명하셨어요. 마치 신도시가 이게 구획 정리들을 다 하고 그 아주 잘 먼저 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건물들이 정리정돈돼서 들어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약 38년 9개월의 여행을 하는 민수기가 시작됨에 앞서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돈하도록 구역을 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모압 땅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주하려고 올라간 발람은 3번씩이나 도리어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보기에도 이 백성들의 이 진의 모습이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2장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이 광야의 성막 그리고 장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영적 교훈들을 구석구석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막이 가운데에 있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장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동편에는 3개의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쪽에 성막 더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제사하는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있도록 하셨는데 여기에는 다 레위 지파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해 놨지만 바로 이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동쪽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족속이 이곳에 자리 잡도록 하셨고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이고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이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진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고 은하계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다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얼렁뚱땅 하지 않으시고 모든 수치와 위치 또 이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진의 의미를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 장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사라지는 텐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텐트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많이 화려했겠어요. 그냥 이 텐트에다가 무슨 대리석 기둥을 박아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의 임시 거처로 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 거처로 살았던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네 인생과 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결국은 낡아 없어질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장막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인간에게 온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의 기별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유능한 의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예술도 어떤 정치도 우리 무너지는 장막집 같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없다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텐트도 아무리 좋은 집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결국은 희미해지고 연약해지고 흐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안식일에 손흥봉 장로님을 방문하고 수요일 저녁 늦게 장로님 위생병원에 좀 가봤는데 참 많이 전혀 드시지를 못하니까 야위신 장로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숨쉬기 힘들어 하시는 장로님 뵈니까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김수장님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어젯밤에 숨을 쉬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저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속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9개월 동안 살려고 있었던 그 낡아지는 텐트같이 오늘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가쁜 호흡이 우리의 인생 같아서 안타깝고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결국 무너질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궁히 부끄러운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것만은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것인가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단 한 가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 즉 그 텐트가 화려하냐 비싼 거냐 명품이냐, 그것에 의하여 죽음과 사망의 문제가 갈라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문제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장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막 말입니다. 여러분, 왜 민수기서에서 앞으로 38년 9개월의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정비하라고 명령하셨을까? 바로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만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요? 거할 성소.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텐트 안에 거하실 그 성소를 지으라.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죄인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도망가던 고통하던 그날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야곱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말했던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없어질 장막집과 같을 거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막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영어로 캠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캠프는 장막에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홀로 독불 장군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혼자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한쪽에서 끈을 잡으면 또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지지대를 박으면 저쪽에서 또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는 것도 협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누구도 캠프를 떠나서 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살다가 매 안식일 성소로 모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선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곳 안에서도 속상함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성막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과 연계가 되는데 잠시 그 의미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대표 지파들이 있는데 유다나 루벤이나 에브라임이나 단 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는 각 지파마다의 자기들의 진기의 깃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태극기의 형상이 있고 뭐 일본의 일장기에도 형상이 있고 또 북한의 인공기에도 뭐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처럼 형상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진기 깃발의 형상은 사자였어요. 사자. 그 다음에 루벤 지파의 형상은 뭐였냐면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형상은 뭐였냐면 송아지였고 단 지파의 형상은 뭐였냐면 독수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면으로 보면 앞면에는 무슨 형상의 깃발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형상의 깃발이 있고 오른쪽에는 누구의 형상의 깃발이 있어요? 사자. 네. 졸린 거 아니시죠? 뭐가 있다고요? 사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어요. 에스겔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보이는데 그 형상이 똑같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뭐의 얼굴이라고요? 독수리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바로 이스라엘 대표 지파의 진기의 형상으로 표상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약 BC 593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까지 멸망당하던 상태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기의 형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잠시 건너가면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의 진기와 에스겔 1장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고, 둘째 생물은 뭐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뭐와 같은데? 독수리와 같은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의미들은 생략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막 중심, 하나님의 보좌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막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동구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배우는 교훈처럼 우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웬만해서는 아멘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중심, 나 중심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네. 제가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할 것이에요. 엎드려 절박히지만. 근데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대답은 아멘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삽시다라고 말해서 아멘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아멘 하는 말처럼 쉬운 일일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갑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도 나오고 뭐 양을 잡아서 성막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안수하고 뭐 잡고 피를 뿌리고 많이 공부했잖아요, 저희.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문이 다 어디를 향해서 나 있다고요? 어디를 향해서 나 있다고요? 성소를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상번제, 매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양을 끌고 성소를 향해서 가면 문이 전부 다 성소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는 걸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여보. 저 옆집 개똥이 아빠가 말이야.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아침에 보니까 양을 끌고 성소로 가대. 여보. 저 옆집 저 유창종 아저씨가 뭐 죄를 졌나 봐.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대? 성소로 가대. 성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마치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했던 것처럼 말을 하지 않고
죄를 지은 그 어떤 영혼이, 그 어떤 사람이 양 끌고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는 겁니다. 그 길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진 밖에 내쳐졌어요. 나 죄를 지어도 창피하니까 그냥 안 갈래,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마지막 대속죄일에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진 밖에 내쳐져서 죽게 되니까 안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끄럽고 아픈 일이 있어도 매 안식일에 성소 즉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창피한 일이 있어가지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교회 안 갈래. 차마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오늘 진에서 예배를 드릴래. 이거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내 자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의 모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양을 이끌고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깨트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일이든 사업일이든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가정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좀 읽어서 삶의 처세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자신의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부터 짊어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멸관이 눌렸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통해서 온 몸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6월절 기간이라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월절에 모여있는 바로 이 회막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때에 이사야서의 기별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시고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성소에 마침내 달리실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의 길. 그 길이 마치 우리 부족한 사람처럼 내가 창피하고 한 것이 있으니 나는 오늘 교회 안 갈래라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래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똑같은 수치를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이신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끌고 성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갈보리 언덕 마침내 성소가 있을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아프고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이나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드리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 중심으로 진영의 문을 다 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상태, 나의 죄된 모습,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들을 만한가 아닌가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인가 하면 그곳에 세워진 성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각 진에 깃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자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진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의 형상을 표상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막 일하는 그 종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는 상징의 동물이 사람인데 바로 인자를 표상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관련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개의 대표되는 지파의 깃발이 전부 다 뭐를 표상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 자체가 전부 다 뭐를 나타내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나 성막이나 진이나 깃대나 그 다음에 이 양을 끌고 성막 안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나 이게 전부가 다 뭐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가서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깃발이 예수님인데 아가서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His banner over me was love 그랬어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그의 깃발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깃발, 이 표상하는 이 지파의 이 깃발이 뭘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각각의 진 캠프에서 살다가 내가 죄를 지어서 양 긁고 모든 사람들이 보지만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약속을 주장하며 주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돼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AD 66년경 로마의 메몰틴 감옥에서 참수형을 언도받고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참수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가장 큰 아픔이 거기에 한 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마음 가운데 얼마나 떠나지 않았으면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에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마치 부모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쉬는데 집 나간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했던 그 대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 대마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부끄럽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의 깃발을 따라서 하늘 가나안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각 진에서 캠프에서 살다가 매 안식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전을 모일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감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 성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은혜와 특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 앞에 오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각 삶의 진에서 캠프에서 살다가 매 안식일 주님의 성막 성전 이곳으로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 성소에 이를 때까지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